그 성도님들은 혹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보통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할 곳에 찾아가서 낚시할 강이나 물에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미리 많이 뿌리게 됩니다. 이것을 떡밥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떡밥을 많이 뿌리면은 물고기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낚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잡은 고기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잡은 고기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아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인을 끊으며 베레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인 아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을 아람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죄가 심판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대 시대에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각각 자기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이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계약을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에 대하여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심판하신다라면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 무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고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모스 1장 3절부터 계속해서 6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전쟁에 대하여 전쟁에 관련된 범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그 나라와 백성을 가혹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람에 대하여 다메섹에 대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1장 3절은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길르앗 지방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다메섹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패배한 길르앗 이스라엘을 압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비유로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곡식 곡물 줄기에 알곡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타작은 이 낫알, 곡식을 이 곡물의 줄기에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만약에 타작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 여전히 줄기에 낫알들이, 알곡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 된 타작기로 이 곡식을 훑어버리면 낫알은, 알곡은 이 줄기 속에 전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알곡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한 아람은 패배한 이스라엘에 잔인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빼앗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바로 이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이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왕기하 12장에서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이 일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은 패배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당시는 고대시대 이기에 서로 영토 확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살인하는 것은 어쩌면 허용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아이벤 여인까지 완전히 죽이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하사엘과 베나닷이라는 이 두 왕이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지른 악행 때문에 이 아람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아람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할 때는 조금 전에 읽은 열왕기 하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100년이나 지난 다음입니다. 이 두 왕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람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아람은 그 왕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람 왕조가 계속되면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 악행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이 악행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에서 3이란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전쟁에서 패한 약한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이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질렀습니다. 이 악행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3이라는 숫자를 뛰어넘고 4라는 숫자까지 이 죄악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악이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죄악을 인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람이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최소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소한 인간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그 선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창조 질서를 위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참고 또 참으셨지만 결국 아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람이 심판받은 이유는 가진 자가 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최소한 자기가 지켜야 될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에 대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이 아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한 이 아람에 대하여, 온 인류에 대하여 반역한 이 아람에 대하여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결국은 전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졌던 다른 약한 나라를 괴롭혔던 이 아람은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빗장은 성문의 빗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리고 그 도시의 최후의 보호막이 되는 이 성문의 빗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성문의 빗장이 꺾여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면 그 성은 적군에 의하여 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이 그토록 자랑했던 힘을 상징하는 왕의 궁정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철통 같은 요새는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약한 이웃 나라를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이 아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할 것 같은 그 군사력으로 도리어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군사력만 믿고 교만했던 아람의 왕들과 신하들은 처형당하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 일어섰던 아람은, 힘으로 이웃을 무시했던 아람은 도리어 힘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 아람이 어떻게 철저하게 아람 왕궁이, 아람 요새가 무너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30년이 못 되어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이 아람의 다메섹 성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코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이 다메섹의 성문의 빗장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고, 다메섹 성은 함락되고, 다메섹 백성들과 왕이 그토록 자랑하던 힘의 상징인 궁궐과 요새는 불타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서 기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기르가 어디입니까? 같은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128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가 굴소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9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람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민족을 기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아람 땅으로 이 아람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람 땅에서 아람 왕조를 건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기르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땅, 그 땅을 기반으로 그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에 대한 심판은 단지 전쟁에서 한번 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시 처음으로, 다시 노예 생활로, 다시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민족이 기르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아람 민족이 아람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역사를 다시 다 되돌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에게 맡겼던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각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과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거류하는 자로서, 손님으로서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맡은 자가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져간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떤 민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그 땅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참고 참았던 그 땅은,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거룩한 땅은 더 이상 이 죄악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더러움을, 추악을, 이 분노를, 이 탐욕을 견디지 못하고 이 백성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에게 경고하기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시기는 현재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땅이 이 더러움을, 이 죄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 토해내게 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시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각각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에돔과 암몬과 그 이웃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처럼 그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토해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땅을 다스리지 않을 때 그 땅은 이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오늘 본문 아모스에 나오는 이 아람 왕조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조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 얻은 군사력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할 그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를 탄압하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땅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미 잡은 고기에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는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분노를 쏟으며 내 욕심을 쏟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라도 공동체도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만 같아서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더 많이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재물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사랑하며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또 용서하며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 택함을 받은,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책임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의 말씀처럼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후 40년이 못 되어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했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민족처럼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시리아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나누며 살아가지 않을 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 많이 가진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미리 힘을 받은, 이미 힘을 가진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부셔뜨리고 그것을 고통 속에 넣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회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단지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잡은 고개에게도 변함없이 계속 떡밥을 주는 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힘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결국은 가장 가까운 자까지 상처를 주는 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조차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